드디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잘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처럼 잘 받지 아니하고 좀 삐딱하게 말씀을 받은 제자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말씀이 있었어요.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한 말씀에 베드로는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꽂혔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사도 요한처럼 받아야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거에 관심 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건 너희들 갈 수 없다,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이제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 바로 질문하는 거죠. 나 가는 건 너희들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어디로 가길래 올 수 없다고 하십니까? 주님 정말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36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일은 예수님만이 지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는 곳 너희들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끝에 후에는 내가 따라온다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대한 관심인데 예수님 가시는 것에 대해서 너 못 따라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의 성품은 좀 다혈질적입니다. 다혈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분과 좀 맞지 않으면 좀 욱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욱하는 성품이 37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37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 가는데 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님 따라가겠는데 왜 못 따라온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내용이 이제 37절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성품을 볼 때 이런 성품들이 이게 허풍을 떨거나 허세를 떠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허언이 아니에요. 그냥 빈말이 아니라고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진심 어린 말입니다. 이런 성품들은 꿈에서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요, 주님 가는데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진심 어린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들을 때, 참 나 제자 잘 뒀다, 한 3년 가르쳤더니 목숨 거는 제자가 나오네. 예수님이 기분 좋으실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혹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지금 네가 목숨 버린다는 말 예수님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3번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실수해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3번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적으로 완벽한 예수님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 내놓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은 그 말씀과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존재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과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호언장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실제 상황이 닥쳤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닐 때는 아주 호언장담으로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고 그야말로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말을 했는데, 실제 상황이 됐을 때는 그가 했던 말들이 다 빈말이 되고 허언이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만 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 상황에 갔을 때, 실제 상황에서 그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표현했던 그 말이 그대로 표현돼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가 한 말을 부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왜 자기의 신앙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그 고백과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한 것일까? 왜 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겠다고 한 이 베드로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분류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을 3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그냥 이 입술만의 고백입니다. 입술만의 언어적 고백,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자녀들에게 아주 신앙생활을 막 체근합니다. 야, 너 좀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신앙생활 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그 부모가 막 그 성화하고 체근하는 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 예수님 믿어, 어떤 때는 엄마보다 내가 더 잘 믿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실제 믿어서 믿는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입술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은 바로 선언적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해요. 지금 말하는 이 순간 죽기까지 따른다고 하는 그 말이 진심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말대로 실천해야 될 그 상황에 가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언적 고백이에요. 선언적 고백.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백이 이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경험된 고백이에요. 경험된 고백.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경험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이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죠. 완벽하게 일치 못하더라도 삶과 고백이 거의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경험된 고백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욥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욥기 42장 3절과 5절, 6절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하면 고난받는 성도의 대명사죠. 욥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을까? 우리가 고난받는다 하지만 성경에 가장 최고치의 고난받는 사람은 아마 욥일 거예요. 욥은 아주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유함이 다 날아갔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살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진 것을 잘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주 신실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견딜 수 없는데 몸에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몸에 종기가 생겨서 막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만성 가려움증 같은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약이 있어서 그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 욥 시대에 이 가려움증을 해결한다고 하는 이게 불가능하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몸은 질병이 있고, 그리고 욥을 인정한다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욥에게 내가 지금 그런 상황 된 것은 그런 상황이 될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친구들이 정죄합니다. 친구들의 관점, 이게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이 세상의 관점이 뭔가 하면 인과론이라는, 인과주의예요. 지금 내가 그런 결과를 받은 것은 분명히 그런 결과를 받을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와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욥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말들을 좀 한 것이죠. 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인과론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됐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린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뜻이에요. 욥이 그동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겨왔고 그 투병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내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말해왔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언적 고백이에요. 선언적 고백. 선언할 때 그때는, 그러니까 경험적 고백을 경험하기 전에는 선언적 고백이 전체인 줄,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경험해보니까 그때 했던 것이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깨달은 것처럼 말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언적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욥이 말하는 것이죠. 5절 보시죠.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지금까지는
소문으로 그냥 귀로 듣는 이야기로 주님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 경험된 고백이에요. 경험적 고백. 3절 말씀은 자기가 선언적 고백을 했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기가 끝나가면서 그동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선언적 고백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 지금 와보니 내가 눈으로 주님을 생생하게 봅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경험한 고백을 합니다. 뭐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지금까지 제가 주장했던 거 다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선언적으로만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이제 경험한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선언적 고백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으로 6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쫓아가겠습니다 했던 것은 선언적 고백이었던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다 번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아직 경험된 고백으로 승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언적 고백은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고백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가,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니고 남의 주님이고 그분을 저주까지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 말과 고백이 실제 삶에서 그대로 실행되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선언적 고백이 경험된 고백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도록 하는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신학자들이 2차 대전 과정을 통해서 이 신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미 그 일은 결정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겨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이 남아 있어요. 의인으로 여겨 주셨을 뿐인 것이지 실제 100% 완벽한 의인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은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남겨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때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나 아직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은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 내 모습은 달라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과 올해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은 올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더 닮아 있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장에서 경험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선언적 고백에서 경험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만 보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베드로가 허언이 아니었어요.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계산해 보면 이 말은 목요일 날 밤중에 한 말이거든요. 근데 채 10시간도 되기도 전에 그 고백이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들이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하고 한 그룹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모르겠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 부인합니다. 여종들의 말에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과 같은 당파다 그렇게 주장할 때 지금까지 예수님 위해 목숨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주해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요. 자기 목숨 내놓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이 베드로인 것이죠.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실제 지금 상황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상황이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선언적 고백 수준에서는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적 고백을 만드는 일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된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 걸겠습니다 했던 이 선언적 고백이 지금 처참하게 실패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경험적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하셔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신호가 38절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바로 닭 울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 닭이 운다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개입한다고 하는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처음 이 말씀 들었을 때는 베드로의 이 생각 속에는 이 말이 가슴에 전혀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닭이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어요. 그럼 새벽은 어느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잠자는 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요? 혹시 잠꼬대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그 시간에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게 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은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3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참 예수님 참 이상하시다. 예수님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시간이면 다 잠자는 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에 누가 일어나서 예수님 부인하고 잠꼬대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신문을 받아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벽녘까지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녘에 여종이 와서 같이 있던 무리들이 한 예수님과 한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냥 닭이 울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닭이 울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개입 신호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베드로가 들을 수 있도록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 시간에 당연히 닭이 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경험신앙으로 바꿔놓는 개입이 바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고요. 새벽에 누가 일어나서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그 시간 잠자는 시간인데. 그런데 실제 새벽에 예수님 지금 부인하고 그 시간에 베드로가 들을 수 있도록 닭이 울었고, 그리고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선언적 고백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경험적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생각나게 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경험적 고백이에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베드로에게 경험된 고백이라고요. 경험된 고백.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생각난 것이 경험된 고백이라고요. 경험된 고백.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지. 그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야. 그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닭이 울게 만들고 예수님이 생각난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경험된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선언적 고백 수준에 머물러 있던 자기의 신앙을 경험적 고백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개입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베드로의 경우에는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이 언어적 고백, 이 선언적 고백이 실제 우리의 이 경험된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좁혀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믿는 고백으로 끝날 그 수준의 고백을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고백과 실제 삶은 간격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넓고 좁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다 그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간격 좁히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런데 이 간격 좁히기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베드로는 새벽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개입하실 수 있고,
설교를 듣는 중에 개입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생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경험신앙으로 경험된 고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때 그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선언적 고백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경험된 신앙으로 경험된 고백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전에는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기의 신앙이 자기보다 더 좋은 신자가 없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최고의 신자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백이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신감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나야말로 정말 비참하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시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깨닫고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셔서 나로 하여금 경험된 신앙 고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된 고백을 하는 자들은 특징이 겸손합니다. 베드로도 선언적 고백 수준일 때는 목숨 걸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이보다 큰 신자의 태도가 어디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불과 10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 부인했으니 그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그 몰골입니까? 그런 상황들을 겪고 나서 이 경험된 고백을 가진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험된 고백을 하는 신자가 갖는 특징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신하지 않아요. 나는 하잘 것 없어요. 내가 하잘 것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된 고백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냐고요. 겸손하고 나를 과신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그 체험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선언적 고백에서 체험된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